3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신 78편 말씀은 시편 119편에 이어서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오늘과 내일에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78편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역사 회고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 옛적에 일어난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하면서 시인은 이전에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자신도 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가 자신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들 곧 후대에게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시인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한번 풀어보면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만한 그분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손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수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을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전에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하여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었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췄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이 막대한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열방에 패하고 결국 결국에는 자치도 없이 사라지고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탐욕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사 그들을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대로 우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죽는 것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